어떤 고등학생이 3학년을 마쳤는데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아주 뛰어난 아이였어요. 근데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더니 거의 남아있질 않는 겁니다. 이제 20살도 안 됐는데 고민이 되죠. 집안 형편도 그렇게 녹록지 않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서 머리를 좀 심어서 모습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부모님께 인사하고 이제 나가서 찾지 말라고, 자기가 들어오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와서 아르바이트하고 일하면서 2년 동안 머리를 심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이제 됐어.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보니까 2년 만에 돌아온 아들을 보니까 너무나 기쁘죠. 너무나 아들을 보고 싶었고 걱정도 됐고, 아들이 오니까 너무나 기뻐서 어머니가 막 안고 울면서 이렇게 하다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정말 잘 왔다. 그런데 말이지, 너 영장 나왔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느려요? 뭐 나왔어요? 뭔 얘기예요? 여태까지 머리 심었는데 이제 잘라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삶이 그래요.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과 주인은 달라요. 내 삶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거다. 이거를 명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신앙일 뿐이지 나는 나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잖아. 주인은 나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원래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두 다리로 걷는다고 할지라도 땅이 없으면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걸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벗어난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느님 때문에 내 자유가 억압당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현명한 사람은 결정적일 때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왜? 하느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나를 잘 안다라고 하지만 내가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아닌데 감정이 휘둘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느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명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하느님을 따릅니다. 그분을 주님이라 부르고 나를 종이라 자처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무는 자유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이 참된 지식이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느님 말씀 언제 들을 수 있죠? 미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것만 열심히 하고 듣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돼요. 어느 순간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듣다 보면요, 아, 이게 이거구나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성체를 가는데 80은 넘으신 것 같은데, 봉성체 하는 날은 딸들을 다 부르셔가지고 몸을 다 단장하고 나서 기다리십니다. 제가 봉성체로 가면 길어야 10분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니까 가서 성체 모셔드리고 나오는데 10분인데 이분은 2-3시간 준비를 하신대요. 신부님 언제 오시나 이것만 준비하는 거죠. 방 다 치우고 거실 다 치우고 가지런히 해놓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제가 띵동을 하고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제가 들어갑니다. 그럼 저하고 수녀님, 그 다음에 봉사하는 분들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면 할머니가 기도하고 성체를 모시고 나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 사진을 한 장 보여줘요. 사진을 보니까 한복을 입고 춤을 추고 있는 사진입니다.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춤 사이에 굉장히 얼굴도 아름답고 그래요. 그럼 할머니가 묻습니다. 신부님,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이뻐요? 그렇게 물어봐요. 너무 이쁜데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저예요. 이러세요. 너무 이쁘시다고. 그러면 그 다음 달 가잖아요. 그러면 성태 모시고 사진을 또 보여줘요. 신부님, 이 여인이 어때요? 이쁩니다. 이게 저예요. 그 다음 달 가면 또 보여주세요. 그럼 저는 갈 때마다 뭐야? 처음 보는 것처럼, 우와, 되게 이뻐요. 이야, 진짜 이뻐요. 이러면서 할머니랑 대화를 하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게 접니다 하면서 얼굴이 붉어지세요. 이렇게 이뻤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늙어서 쭈글쭈글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지금도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화무 11홍이라는 말을 하세요. 이 할머니가 한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가끔 저도 당연히 아는 것처럼 막 저에게 편지를 쓰시는데 5편 놓고 편지 봐야 돼요. 할머니한테 가서 그랬어요. 한글로 좀 쓰세요. 한글로. 한자는 기가 막힙니다. 저를 보면서 이렇게 떠올랐다고 시상을 막 적어줬는데 내가 모르겠어요. 이게 뭔 소린지. 5편을 찾아가면서 봤던 적이 있는데 이분이 화무 11홍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죠? 꽃의 붉음이 열흘을 갈 수 없다는 거죠. 꽃의 아름다움도 오래가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저는 한 12일 가는 것도 봤는데요. 12일이 뭐 중요합니까? 9일을 가든 10일을 가든 20일을 가든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다는 거죠. 고엘렛 전도서라고 불렀죠. 벌써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했다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언젠가 나는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것들이 허무한 것은 하느님을 떠나선 그렇다는 거죠. 꽃들은 어떻습니까? 자연은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죠. 꽃이 붉었다가 진다는 것은 또 나중에 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꽃이 안 지고 계속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추운 겨울이 오거나 계절이 바뀌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꽃을 떨어뜨리고 꽃이 시든다는 것은 다음을 기약하는 거지만 끝까지 버티고 남아있다는 것은 죽고 다시 살아날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꽃이 자연을 따라서 질 때가 되면 지듯이 인간도 마찬가지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삶에 대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왜 태어났습니까? 인간은 하느님 안에 머물 때만 행복할 수 있고요. 하느님을 따라서 살 때만 기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이 허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는데 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허무하게 만드셨을까요? 영원한 게 없잖아요.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 길지 않은데 이 길지 않은 인생도 뭐가 있어요? 태어나서 자라서 어른이 되고 늙음이 있지 않습니까? 각 시기를 보면 길어요, 짧아요? 그리 길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하느님을 뒷전에 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점점 허무해지니까 어때? 삶이 공허해지다 보니까 화가 나고 짜증나고 채워지지 않고 우울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삶을 왜 이렇게 허무하게 만드셨는지, 왜 이렇게 더덥게 만드셨는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이라는 것은 잠시 동안이니까 세상에 있을 때 뭐 해라? 준비해라. 뭘 준비해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라. 꽃이 피어 있을 때 질 것을 준비하고 또다시 피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잠시뿐인 세상을 살면서 준비를 잘하면 어디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은 지금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삶에 집착해 있으면요, 날이 갈수록 허무해지고 날이 갈수록 우울해지죠. 잃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소유를 따라가는 사람은 우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존재를 따라가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면요, 요즘에 보세요,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왜 자살합니까? 우울해서 자살한다고 하죠. 우울증의 원인이 뭐라고 했죠? 상실감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상실되는 거야? 인생이 상실되는 거죠. 젊음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즉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존재를 따라가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꽉 차 있죠. 꽉 차 있으니 스스로 행복하고 남에게도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존재를 따라가는 사람은 덧없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누구만 바라본다?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늘 어떻다? 새로워진다는 거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로워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그러니까 점점 누구 자리가 커져? 하느님 자리가 커지는 겁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까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이 선택은 우리들 각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허무한 삶을 따라서 계속 가지 말고요, 존재를 따라서 하느님 안에 머물도록 하세요. 그럼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계속 반복하고 있죠. 소유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따라가는 거다. 오늘 복음을 보니까 어떤 부자가 재산이 되게 많죠. 재산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이 창고 가져가가지고 새롭게 곳간을 짓고 여기에
내가 곡식과 재산을 놓고 이제 몇 년 동안 먹고 마시며 즐겨라 하고 영혼에게 말하니까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사람은 지금 뭘 보고 만족했죠? 소유를 보고 만족했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참으로 어리석도다. 왜? 인간의 목숨은 어디 달려있지 않다? 재물에 달려있지 않다. 즉 어디 달려있지 않다? 소유에 달려있지 않은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밤 너에게서 너의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 재산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인간의 목숨은 누구의 것이다? 하느님의 것이다. 그런데 소유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다? 하느님께 인색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만 생각하고 하느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야 되는데 점점 더 상실감이 커간다는 거죠. 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저자는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헛되지 않은 것은 누구뿐이 없다? 오로지 하느님뿐이 없다는 거죠. 솔로몬 누군지 아시죠? 솔로몬은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죠. 부인만 해도 뭐 수백 명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권력이나 명예도 엄청나게 높았죠. 근데 평생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고 보니까 어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거죠. 오로지 누구만 영원하시다? 하느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것은 요약하자면 어떤 사람이다? 존재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존재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디 집착하지 않는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럼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가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라 소유 때문에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인색하지 않는다? 하느님께 인색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말하면 돈 많이 내라는 얘기구나. 아닙니다. 하느님께 인색하지 않고 하느님 앞에서 부유하다는 것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의 뜻을 실현한다? 하느님의 뜻을 실현한다는 거죠. 하느님 바라시는 거 뭡니까? 성심성의껏 봉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 즉 뭘 실천하는 것? 사랑 실천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듣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삶 안에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아끼지 않습니까? 힘을 아끼지 않고 정신을 아끼지 않고 가진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삶을 살아가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는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아침부터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점점 소유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존재를 따라가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진짜 쓸 줄 아는 사람. 잔뜩 모아가지고 후손에게 넘겨준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것을 가지고 도울 수 있을 때 돕도록 하세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서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존재 안에 머물게 되니까 하루하루가 어때요? 아주 신나고 생기가 넘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요, 이미 우리 삶 안에서 내가 알아챌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생기가 돋고 삶이 즐겁고 기쁘다면 나는 어디 안에 머무는 거예요? 존재 안에 머무는 거죠. 근데 왠지 짜증나고 왠지 화가 나고 삶이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죽지 못해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어디 지금 얽매이고 있는 겁니까? 소유에 얽매이는 거죠. 진짜 가진 것도 별로 없으면서 소유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어디로 가? 죽음으로 가요. 그러니까 생명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존재를 따라가야 된다. 존재를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 말씀을 듣는다? 하느님 말씀을 듣고 아끼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기도, 말씀, 미사 가운데 온전히 머문다. 아셨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질문할 때 여러분, 우리는 소유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갑니다? 존재를 따라갑니다. 그럼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때 가서도 뭔 소리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복음이랑 제2독서 콜로새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안 읽어보시면 다음에 읽으면 또 이해 안 돼. 오늘 제 얘기 들으셨을 때 집에 가면서 그래서 존재 안에 머문 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어디 도달한다? 음에 미치고 팔쩍 뛰겠네. 자, 늘 새로워지고 어디 도착한다? 어디 도달한다? 참 지식에 도달한다. 참 지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요 존재 안에 머물게 한다. 누구를 닮은 모습으로? 하느님을 닮은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이게 뭐라고 그랬죠? 존재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목숨은 어디 달려있지 않다?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목숨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생명력, 생기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행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은 가진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은, 인간의 행복은 어디 달려있지 않다? 소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존재에 있는데, 이 존재는 늘 새로워지면서 우리에게 뭘 갖게 한다? 참된 지식을 갖게 한다는 거죠. 누구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오로지 행복하게 주님 안에 머물고 존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십시오. 기도 말씀 미사 가운데 온전히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